학원 복음화가 제5과 마지막 주 지나고 11월이 왔습니다만 마지막 과를 잠깐이라도 보면 요한복음 19장이 나오고 20장이 나오고 21장이 나왔죠. 어디 갔나? 어디? 이게 왜 안 보이지?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나오고 20장에 도마가 나오죠. 도마 사건이 나오죠. 하필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도마가 난 못 봤는데 그러니까 그 도마 하나를 위해서인지 여덟째 항상 성경은 그 메시지를 써주시죠. 8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도마에게 오셔서 손가락을 내밀어내 손바닥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도마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29절에 그러더라고.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해요. 이래서 해석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도마가 보고 믿었다고 책망받는 듯한 표현이잖아요. 이건 의문문이 아니고 책망이 아니거든요. 도마가 예수님 말씀 넌 나를 손내서 한번 봐봐, 내 옆구리 한번 봐봐 하니까 도마가 일어나서 손을 내밀어 옆구리를 이렇게 만져봤더라, 이런 기록이 아니라 도마가 대뜸 고백을 하죠. 선포를 합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베드로가 난데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베드로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니까 아버지세요. 아버지세요. 근데 도마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도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도마가 손바닥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더라는 기록은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 말씀 이 해석상 이걸 잘 모르면 도마가 의심뿐으로 딱 몰리거든요.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거, 본다는 말 두 가지 용어가 이게 다 나와요. 하나, 본고로 믿느냐는 이 눈이 아니에요.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단어가 다른 게 나오는데, 본고로 믿느냐 할 때는 내적인 마음의 눈으로 인지하고 깨닫는 걸 말해요. 소경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범위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내용을 알고 주를 바라본다, 말씀을 바라본다, 언약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은혜에 의해서 마음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걸 만져보거나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은혜에 의해서 도마의 마음속에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가 마음에 베드로처럼 깨달아진 거예요. 그 본고로, 넌 그렇게 바라봄으로 인해서 믿었구나, 믿는 자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할 때는 단어가 달라요. 에이도란 단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듯이, 지금 저희는 보고 믿은 자 아무도 없잖아요. 눈으로 예수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 참자국을 보아야만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바라보게 하셨어요. 주를 바라보게, 그 말씀을 깨닫도록, 주를 믿도록 우리 마음에 은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믿음의 시인함으로 믿는 자가 복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 너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됐지. 야, 그 너 은혜 입은 거야. 그런 뜻이고, 그러므로 보지 않고 육으로 이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보고 믿었다, 창자국을 보고 믿었다 이러면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돼요. 성경 전체, 로마서 전체 책을 다 드러내야 돼요. 거기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거든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거든요. 그래 뭘 봤다느니 환상을 봤다느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내용이 도마를 통해서 나오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바라보는 믿음과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 잘 보여줘요. 한 구절 안에 단어가 본다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내적, 하나는 육으로 보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설명하기에 참 좋은 구절이에요. 이게요. 도마의 경우가. 까딱 잘 못하면 도마는 눈으로 보고야 그때서 겨우 믿어가지고 책망을 들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우리 한글 문맥상, 우리 문맥상 그렇게 느껴져요. 야 이놈아 넌 겨우 그렇게 보고 믿니? 안 보고 믿어야지 마. 이런 책망 같은 그런 뜻이 아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 전부 다 아버지가 은혜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밀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이게 정상적인 인격이에요. 이게 불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불신앙, 왜 믿지 못해? 그럼 믿지 못해야지. 믿지 못할 때는 믿지 못해야 정상이지. 믿을 때가 아닌데 누가 유별나게 믿는다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는 그림자만 줬기 때문에 그림자 신앙으로 아른아른하고 모른 척해야, 몰라야 그게 진짜지. 구약 시대에 확실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나타나면 어린애도 알고 어른도 알고 노인도 알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나타내 주시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 만났다 모르겠다 그런 법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렇죠?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마지막 약속 후대에 대한 비전으로 유 목사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늘 강조하시는 걸 자주 듣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여기는 우리는 안 모였지만 인물전쟁, 영적 전쟁, 성도의 후대란 내용이었고, 오늘 그 내용을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라는, 영성하면 우리는 종교로 알고 있고, 인성, 지성 우리는 인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영성, 인성, 지성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입니다. 인성, 지성하면 당연히 책들 나오고 위인전 읽어야 되고 이런 말 나오겠지만 당연하죠. 합당한 합리적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성, 지성 아닙니다. 영성은 그냥 국어 사전에도, 일반 사전에도 영성은 신령한 영적 성질입니다. 이슬람도 불교도 유교도 다 영성을 말하고, 이단도 영성을 말하고, 어떤 사람 영성 훈련한다 그러고 뭐 야단을 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복음의 영성, 말씀에서 나온 영성, 그 언약에서 나오는 것이 영성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전하면 영성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기도를 막 뜨겁게 북작 하고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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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러면 영성 훈련하는 걸로, 이게 희한한 쇼를 하고 앉아서, 그런 건 영성 훈련이 아니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렇게 막 뭔가 막 뜨겁게 뭘 만드는 거예요. 뭘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앉아 하든 어떻게 하든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지면 호라오되냐, 너가 보는구나, 도마야 너가 보는 거로 보게 되었구나, 그래 너 믿는구나 라는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야, 그래 나는 이 아이에게 정말 영성지닌 엘리트로 복음의 사람으로 키워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정을 내야지. 인성, 당연히 사전적으로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인간에게 인성은 아예 원죄 아래, 아예 그 저주 아래 있어요. 그걸 뭐 사람 됨됨이 착하게 기르고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그거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인성을 알아야 되고, 지성 마찬가지. 사고와 이해와 판단을 갖춘 인간의 능력이 포함된 게 지성인데, 그러면 뭐 많이 배우고 식견을 넓히고 균형을 갖추고 지성인이 되어주고 이런 거 생각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걸 알고 나서 합리적인, 세상에서 말한 지성과 인성도 무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보는 건 그거밖에 못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받은 말씀에 대한 인성과 지성이 바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후대 계획, 즉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나 이거 할 거야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요. 우연히 생긴 게 역사의 산물이 아니고, 창세기가 우연히 생긴 게 나 창조나 해볼까 하면 심심한데 요새 만들어 볼까, 요래서 만드신 게 아니라 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는데 그걸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이야기 책을 써낼 때 그런 식으로 써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요셉을 요렇게 쓰신 거야. 요렇게.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요셉을 딱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했던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고 요셉 얘기만 하면 불현듯이 그냥 요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모델이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셉 자체가 예수의 모형인데, 모형이 모델 되면 되나요? 빨리 철수되어야 되죠.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고 싶으셨던 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의 후대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을 그냥 쭉쭉쭉 정리해 갈게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여자의 후손을 처녀가 낳는 아들로, 이걸 징조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징조를, 징조는 뭐죠? 신약의 표적과 같은 뜻인데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휘갈겨 쓰신, 하나님이 휘갈 자기를 사인을 서명을 했는데 이건 아무도 흉내를 못 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는 것은 과학이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정밀하게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들이 나왔다고 뉴스 나오는 걸 봤는데, 이건 위조가 안 돼요. 과학의 능력으로도 위조가 안 돼. 이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 이건 위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서명, 그분의 신호, 그분이 가지신 자기만의 사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난 징조로 이걸 줄 거다. 너희들은 못하지 난 하는 거야. 유일성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 이 아이를 한 아기라고, 한 아들이라고 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붙이죠. 이분이 바로 이 아기가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왕이시다 라는 내용을 갖다 더욱 붙이세요. 복음을 받은 저희들에게는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뭔 그런 줄도 모르고요. 저희들에겐 엄청난 놀라운 내용들이죠.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게 있다고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무슨 때? 이때죠. 뭐 이때죠. 어떤 사람이
창조 1일째 빛을 만들고 2일째 뭐 하늘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 얘기. 1일째 예수 얘기, 2일째 그리스도 얘기, 3일째 예수 그리스도 얘기, 4일째 예수 그리스도 얘기. 그래야 그게 성경입니다. 때라는 것은 첫째 날일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시간이고 세월을 아끼라. 이 모든 세월은 오늘 하루는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리스도가 만든 날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날 속에서 너는 예수를 찾아내야 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거든. 이 시간을 구속해라. 이 시간을 네가 차지해라. 안 그러면 불신자처럼 자기를 위해 육을 위해 써버려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때라는 거, 때가 성경에 말씀하는 시간이다. 때라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때가 차면 무슨 때가 차? 예수가 오실 때라는 거죠. 그걸 위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즉 독생자 하나님이시더라. 이제 뭐 드디어 청기누설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임금의 밀지를 주셨는데 이 밀지가 드디어 여기서 쫙 펼쳐진 거예요. 우리가 그를 보니 봤어. 이제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고 싶으셨던 그것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베드로가 드디어 참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도마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고백입니다. 도마는 보고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안 보고 그냥 고백하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도마도 아버지가 베드로도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합니다. 못할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능력으로 깨달을 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창세기 3장 인간이 영성이 있으면 타락된 종교지. 인성이 있어봤자 지옥 가는데 지성이 판단해봤자 아무 진리가 아닌데 인물 그러면 이슬람은 오직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이 너무나 아시듯이 실력은 일단 차치하고 뭐 그건 신경 안 쓰고 오직 종교로서만 영성을 갖추어서 거기서 인성 나오고 종교적으로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서 나온 영성과 인성과 지성과 실력을 갖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말할 때 엘리트라고 지도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율법에서 나온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성 속에는 율법주의가 쫙 배어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회개하는 거죠.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하면 그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속성을 이해하고 율법을 지키라.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지게 되는 게 율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아이고 난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고 예수께 안 가면 난 죽어 이게 이제 지킨 거예요. 이게 율법을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돼서 계명을 따라가면 도달된다고 여호와의 영광에 도달된다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오해를 해서 그걸 자손들에게 그걸 계속 가르쳐요. 그걸. 왜냐하면 걔네들은 구원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별 따기. 죄나 빨리 짓고 세리 창기나 되어가지고 간음중에 잡혀와가지고 빨리 구원이나 받아야지.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지금까지 착실하게 그게 매여 있으니 이런 왜곡된 영성주의는 멸망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서. 한국은 종교도 무기력하고 관습도 무너지고 인성도 무너지고 어느 민족도 인성 다 무너져요. 그런데 한국은 유독 심하답니다. 그건 세계 학자들이 다 말해. 세대차가 가장 심한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은 세계 학자들 논문에 이미 여러 번 발표됐어요. 세대와 세대차가
그 격이 너무 다르고 청이 다르고 소통이 어려운 나라가 한국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3대가 모이면 문화가 동일한 게 유대인이고, 왜냐 율법주의로서 영성, 인성, 지성이 다 똘똘 뭉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밖에 허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동일 문화 속에, 동일 언약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한국인은 이제는 몇 살만 차이 나도 세대 차가 나서 통하지가 않아요.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이런 그 굉장히 피곤한 국가죠. 그런데 한국은 지식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장 뭉쳐 있죠. 스위스 치리대학의 어떤 그 토마스 캐톤이라는 교수가 그 연구한 걸, 발표된 걸 보면 세계 180개 국가에서 국민 평균 IQ를 측정해서 1등이 한국으로 나왔어요. 그 사람이 조사한 바로 세계에서 국민 IQ 평균을 뽑았는데 1등 한국, 2등이 일본으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그만큼 지식적 지능이 뛰어나다는 거죠. IQ가. 그러니까 학습할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주로 한국 기업에서는 그것이 창조보다 신약을 개발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모방품이 거의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로얄티는 외국에 거의 다 나가고 있고, 세계 1등 제품을 만들어도 핵심 부품들은 외국 걸 다른 걸 쓰기 때문에 그 로얄티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구조는 아직도 여전하거든요. 근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창조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하고 그냥 만들어내고 모방하고 그냥 해가지고 빨리 뭘 하는 이런 걸로, 이 구조는 아직도 여전하거든요. 어떻든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있어서의 지능은 그렇게 뛰어나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영성과 인성, 지성, 이건 종교가 아닌, 인본이 아닌 복음에서 나온, 말씀에서 나온 영성, 인성, 지성을 꼭 아셔야 되고, 왜 알아야 되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게 바로 욥이거든요. 바로 욥을 축복해 줘야 되거든요. 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본문을 열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시죠? 할례 8일이 되매 할례를 행하죠. 정결 예식을 행했을 때에 아기, 예수를 아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죠.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이게는 예수 이름을 들먹이죠. 12살 6월절 지키고 왔을 때의 나이입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이신 후대 계획. 먼저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거는 너무 중요한데 어렵더라고요. 주권. 저희들은 우리로부터 출발되는 게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참 어렵더라고요. 설명을 해도 저도 어렵고, 그리고 복음 강조,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소통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해봐도 맞습니다, 아멘 한데, 근데 그것을 글로서 표시하거나 자료를 만들 때 구체적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안 나타나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란 이 말은 렘넌트 7명을 풀 때도 그냥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요셉을 통하여 자기를 이렇게 나타냈다. 창조 제1일째 빛을, 이 빛을 설명을 하다가 끝내요. 자료를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요.
빛이 그리스도신데 이 빛을 통하여, 보이는 빛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빛 되신 분을 나타내시는 거야. 그래서 첫째 날을 설명할 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이 빛으로 나타난다, 이 빛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날부터 설명이 되어져 나가야 되거든요. 첫째 날은 예수 날이고 둘째 날은 예수 날이지, 그게 묽은 날이 아니라고, 빛의 날이 아니고 무슨 하늘 날이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본래 게 있다고, 그걸 위해서 보이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을 설명할 때 보이지 않는 본체를 말해주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리 안 되더라니까요.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는, 제가 더 이야기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들 같아서 이제 안 하고 싶고 그냥 냅둬야 돼. 이제 신약은 자료를, 어린이 자료를 쓰는데 신약은 예수님이 바로 나오니까 바로 예수께서 마시고 예수는 이렇게 쓰기가 쉬워요. 비교적 그 신약조차도 그렇게 자료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데 쓰려고 그러면 쉬워요. 그런데 구약은 이게 예수가 안 나오거든요. 예수가 안 나오고 뭐 창조가 나오고 뭐 출애굽이 나오고, 그러니까 얘기거리가 아주 풍성해요. 몽학성처럼 어린아이 동화 얘기, 전래동화 읽어주듯이 말이에요. 할 얘기가 풍성하니까 그 얘기하느라고 심취되어가지고 빠져가지고, 예수 얘기는, 하나님은요 어쩌다가 한번 살짝 어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어떤 데 나타났다 금세 없어져 버려요. 그 극히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를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율법서를 통하여, 모세의 글을 통하여, 시편을 통하여 자기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우리는 구약을 자세히 설명하고 예수는 그냥 대충 어쩌다 한번 휙 나타났다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요. 자료들이 다 그래요. 기독교 서점 가도 수십 개 나오지만 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먼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그리스도로 해야 되고 내용을 그리스도로 풀어가야 되고 결론을 그리스도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후대입니다. 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창세기 4장 25절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주신 겁니다. 뭘 주시죠? 후대입니다. 후대 원형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끊었는데 가인이 끊어버렸어요. 애들 어릴 때 여자애들이 고무줄로 하면 남자애들은 가서 칼로 끊잖아요. 못 돌게 파토 친다고 끊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어놓은 것을 갖다가 이어서 그 자리를 다시 놓아주다, 붙여주다. 주셨다는 말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다가 다시 끼워 넣어 준 거예요. 셋을 주셔서 그 에노스를 낳고 언약의 후대가 창세기 5장에 쫙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이란 무슨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에 의한 후대 계획입니다. 그게 예수를 낳으라는 것은 예수처럼 아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낳고 하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입만 뻥긋하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상이니까 특별하죠. 큰 민족과 씨 약속을 반복해서 해주세요. 큰 민족이지만 많은 자손들 같지만 항상 단수로 쓰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얘기고, 우리에게 포장되어 오는 포장지는 큰 민족이고 후손들이고 많은 자손들이고 12지파고, 12은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12이라는 것은 하나 때문에 12를 얘기한 거거든요.
12아들을 쫙 빼는 르우벤에서 벤야민까지, 르우벤이 벤이 아들이고 벤야민이 벤이 아들인데 아들에서 아들까지를 짜르륵 딱 합치면 한 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를 얘기하려고 12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에서 하나님은 씨를 약속하시죠. 거기는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가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초토화된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도달하는 부활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안 죽고 남은 자가 나왔다, 그럴 법은 없어요. 찾으면 안 돼요. 없어요. 인간은 인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물이란 단어를 쓰지, 창세기에서 보면 인물은 없어져야 없는 게 인물이에요. 아담도 인물이 못 되고 다윗도 인물이 못 돼요. 형편이 없어요. 이걸 잘못 알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부모처럼, 부모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우리는 다 미자리 부모인데 좋은 부모를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따라서. 성경에 좋은 부모가 안 나오는데 뭘 성경 따라서 좋은 부모가 나와요? 없어요. 아담서부터 미자리 부모예요.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 다윗부터가 미자리 부모라고요. 우리는 원래가 미자리 부모인데 미자리 부모가 되어서 빨리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아는 후대를 양육하자.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목마른 자이니, 원래 목마른 자이니 목마른 자 되어서 오늘 희노애락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오늘의 삶을, 저 남자를 만남으로, 이 여자 만남으로, 이 자식을 키움으로 목마른 자가 안 될 리가 없지. 우리 육을 가지고 사는데. 창세기 3장에서 목마른 자였다는 것을 드러내기에는 딱 좋은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 살기 목말라요. 괜찮잖아, 좋잖아요. 악목 말른 것처럼. 율법을 실컷 들이마시고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까불고 있으니까 지옥이나 가지. 목마른 자이니 목마른 자가 되어서 간음증에 잡혀 끌려오니까 예수 만나 생수를 들이키게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상상 못한 이변이 일어나더라. 그게 복음이에요. 한 게 없는데 은혜로 의인이 되더라. 로마서의 놀라운 선언들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 30일을 지나간 루트의 종교계획, 그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지 그렇게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먼저 주권, 그 아래에서 창세기 1장이 나오고 2장이 나오고 3장 4장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주인 자리가 되가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 믿은 사도들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불행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 불행의 가치관은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그거는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거, 복음 안에서 사는 거, 죽는 거, 완전히 다른 생명과 다른 가치가 부여된 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이 주권 안에서 후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성, 인성, 지성을 간략하지만 우리가 나눠 보시죠. 여러분의 후대가 영성, 인성, 지성 갖춘 후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 영성, 인성, 지성의 원형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십니다. 말씀. 우리가 아는 영성은 죄다 종교예요. 뭐가 막 전에도 말씀드렸나?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딱 보이 그러잖아. 야, 저 사람은 기도 정말 잘한다, 기도 세게 잘한다, 참 뜨겁다, 이렇게 하는. 이 사람 믿음이 없어 보이지. 틀림없이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영성이 그런 거잖아요.
종교적이잖아요. 그래서 영성의 원형은 복음입니다. 복음 영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한 영성. 참 영성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듣고 시인하는 것이 참된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몰라요. 모를 때는 몰라야 그게 참 영성이에요. 모를 때 아는 척하면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모를 때 죄인으로 끌려온 사람이 진짜 대기들이에요. 그게 세리 창기들, 혈루증 앓는 여자, 그러니까 못난이들, 죄인들만, 예수 만나 구원받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으로 모르게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구경수를 모르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나요? 목사님들이야 뭐 잘 아시는 평신도분들이, 세상에는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구원이 성경에만 있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 예수 믿는 데만 구원이 꼭 있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선한 사람 얼마 전에 어떤 큰 지도자도 그 얘기 했고요. 많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교회를 나가면,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 주일날 교회를 다니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지도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강단에서는 그걸 노골적으로 말 않거든요. 훌륭한 설교를 하시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 수련회에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아볼로 성경 알아요? 심지어 성경에서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설교하는 은변 좋은 유창한 설교가이고 성경 박식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와서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데 성경 공부하는 거 아시나요? 신천지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도배해 놓은 게, 계시록을 아시나요? 계시록을 모르고도 구원받나요? 당신네 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계시록을 아나요? 그러면서 계시록을 풀어서 자기들만이 뭔가 깨달은 것처럼, 아볼로가 성경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분을 데려다가 정중히 모셔다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약이 주어졌고 이제는 신약이 오순절에 오셔서 이 복음이 지금 전거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니까 아볼로가 그걸 받았어요. 받고는 이제는 성경으로서,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나와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기독교 어린이 성경 자료들을 보면 이게 아볼로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제가 자극적으로 제 혼자 삐뚤게 보나 한번 여러 번 재고해 봤어요. 이건 아볼로 자료예요. 성경 얘기를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머물 뿐이라, 구약에만 머물 뿐이고 성경 얘기하는 데만 머물러요. 그 얘기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세히 설명되어져야 그게 복음인데요. 그걸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안 알아듣는 거 있죠. 그걸요. 자료를 만들 때 보면 여전히 또 그게 아볼로예요. 그게 바로 그 마지막에 실천 적용 나오는 질문 몇 가지도 완전히 아볼로식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야에게 가르쳐 줘야지, 이걸 전달해야지, 이걸 이 비밀 계시가 열려져야 돼라는 의도는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다락방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애가, 이걸 들려서 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겠냐? 아니, 내가 봐도 모르겠는데 애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 나 참 말 안 할래. 내 말만 하면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이상하게 그걸 안 보나 봐요. 감수? 뭐 유명한 분들 감수해놨는데 그게 안 보이나 봐요. 그게요. 영성은 영성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으로 인성을 가르친다고 인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성은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근원으로 한 인성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 그만큼 삽니다. 말씀을 아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인성을 가르치겠다. 벌써 빗나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인데 인성이 안 좋아서 사는 게 형편없다 그러면 인성을 가르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 인간은 절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왔는데 버텨내고 말씀대로 안 살 사람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이 사역자 우리 부모 수련회 특강 시간에 엄마들 몇이 있는 데서 얘기했죠. 에베소 5장 22절 아시잖아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답이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본론이 진짜가 나옵니다. 죽게 하듯하라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하듯 살게 돼 있어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는 걸 가르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죽게 하듯을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시며 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신가, 이걸 경험하도록 되어지면 말씀대로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100점 아니에요. 우리 육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지는 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가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주님을 하듯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엄마가 자기는 말씀을 받는데 믿음 생활을 뭔가를 하는데 은혜를 받는데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잘 못 받고. 그래서 그런 눈치를 남편이 모르겠어요. 저 여자가 나를 믿음 없다고 무시하는구나. 말은 않지만 그걸 모르겠어요. 100% 알죠. 그러다 어느 날 문제 터졌어요. 이혼하자. 교회 신앙생활 그만둔 건 불구하고 남편이 이제 나 교회 안 가. 나 아무것도 안 해. 이혼하자는 위기까지 왔어요. 그냥 막 우리는 비록 모자라서 말씀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리는 진리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그 여자 남편을 무시한 거예요. 자기는 말씀 은혜를 받는다고 했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 죽게 하듯 하게 돼 있어요. 죽게 하듯 남편을 나보다 나아요. 여자는 생각하기에 자기는 말씀을 받는데 남편은 못 받는다 생각했죠. 착각을 한참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자 여러분, 당신들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올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나올 사람은 한 사람 나오면 성공이고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애들 앞에 수련회 때 찬송 부르는 애들 보십시오. 남자애 하나, 전부 다 여자애들이에요. 그 뭘 얘기해 주죠? 남자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남자가 힘듭니다, 벌써. 전부 여자애들이에요. 율동하고 뭐 암송 잘하고 뭐. 그러니까 여자들이 믿음 있는 척 천만에요. 아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죄인 중에 1등 괴수 죄인이고 내 남편은 나보다 나아라고 알았어야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죽게 하던 남편에게 했을 것이고 남편을 무시하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도 고백했어요. 엄마들이요. 나는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그렇게 봤습니다. 왜 믿음이 안 들어가는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죄가 뭐냐,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 이렇게 글로 써가 말로서나 이렇게 읽었지, 내가 정말 죄인됨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남을 봐요. 자기 남편을 본다고요. 그러면 어느 날 이혼하자고 나옵니다.
남편은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면 남자란 존재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문제 있는 남자는요, 수련회 꼬박꼬박 여자 따라서 잘 나오는 그 남자들이 더 위험해요. 말없이 침묵하면서 그냥 따라서 그냥 조용하게 있는 그 남자들이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거기 왜 가야 돼? 솔직한 거예요, 솔직히. 오히려 그래야 믿음 빨리 받을 수도 있어요. 뭐 얘기하다가 있느냐.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은혜로 된다고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사는 게 형편이 없어. 루트 시대도 그런 말이 나왔어요. 루트가 믿음으로 된다, 은혜로 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불경건하게 함부로 경건망동하게 그런 말은 언제나 시대적으로 신앙 논쟁 속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아니에요. 전 알아요. 제가 요래봬도 바뀐 사람이거든요. 많이 모자라고 형편이 없지만 저는 제가 바뀐 거 알아요. 어떻게 바뀌었죠? 저를 뜯어 고친 게 유교가 아니에요. 제 결심이 아니에요. 나는 이리 살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분이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제 마음 생각을 훤히 판단하고 통찰하고 읽어내셨다는 걸 알거든요. 그분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만나질 않고 그냥 말로, 말씀에는 그냥 말로 글로만 이렇게 받아놓으면요, 훈련 받을수록 고집이 세지고 자존심만 높아서 왜 저 인간은 안 될까? 그 아주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 받으면 나는 죄인 중에 1등이라니까. 나머지 다 나보다 나아요. 뉴스 시간에 희한한 인간 나오거든 나보다 낫다 그러셔야 돼요.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죽여야 될 1등 괴수라고요.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죽게 하듯 남편에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죽게 하듯 아내에게 하게 돼 있고. 인성 규모가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말씀에서 나왔고,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 직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나옵니다. 지성 마찬가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을 근원으로 하는 지성이라. 주님은 아버지를 아셨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아셨어요. 지성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본이래요. 아멘. 타영아의 근본이에요. 타영아 양육의 근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그 근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레시트라니 근본, 첫째, 태초, 근원, 먼저 그 안에 다 들었다는 뜻이에요. 태초 안에 다 들은 거예요. 근본 안에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는 신학적으로 풀면 뭘까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지금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지요. 그 복음에 의해 살아야지요. 성령이 복음을 드러내주죠. 그래서 성령을 인도를 따라야지요. 그러면 거기서 성령의 열매들, 참된 인성, 지성이 거기서 나오죠. 그런 후대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영성과 인성, 지성이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양육이 여기 성도들의 후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